참 좋은 날 한날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향을 찾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남녀 종들과 가축이 많이 있었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예물을 받으면서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부유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지만은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때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 318명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고대 사이에서는 개인의 재생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일꾼들을 무장시키는데 그 수가 318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축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318명의 장정이 각각 가정을 이루었다면은 여러분, 오늘날 4인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인 가족으로만 계산해도 1272명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대 사이에서는 4인 가족이 아니죠. 대가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대족장이었던 겁니다. 대족장. 작은 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요 큰 부자였지만은 일반적인 부자와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일반적이지 않은 삶과 그렇게 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하였느냐?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요 대단히 큰 거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모로 일반적인 부자와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23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벨라 굴, 본래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해족속의 지경으로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그 소유자였습니다. 막벨라 굴의 소유자, 원소유자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해족속을 찾아가서 에그론으로부터 그 밭을 살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였어요. 그리고 은 400세겔을 에그론에게 주고 그 밭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은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조그마한 땅도 소유하지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부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 거부다 그러면은 땅이든 뭐든 그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그런데 이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부자가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있는 대족장이, 그것도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주한 지 60년도 넘는 사람이 땅 몇 평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믿겨지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동시에 당시 일반적인 부자들과는 달리 전혀 땅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땅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소돔과 같은 성을 건축할 수도 있고 그런 큰 무리를
시작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욕구를 자제하고 장막에 거하였다. 특별히 부자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특별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부자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는 자였다. 본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 믿음일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면서 자신을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가 더 이제 붙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땅이나 집이나 성이 아니었어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할 것을 바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것에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유한 땅이 진정한 자신의 땅이 아닌 줄을 알았어요. 죽으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돌아가서 바로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바로 더 나은 본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러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스스로 자신을 본향을 찾는 자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으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읍을 예비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대로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고 옮겨지지 않을 영원한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요, 여러분, 큰 부자나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럽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러워야 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 곧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 본향 찾는 자로 자처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차지하는 여러분과 다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향을 찾는 믿음을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을 찾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